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참 매 주일마다 특별한 것 같습니다. 또 사회에서 계속적으로 코로나에 대한 이 심각성을 보도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조금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은 변화를 겪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각계의 관심은 이 포스트 코로나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지금 서점에 나가보면 온통 책이 뭐냐면 포스트 코로나예요. 코로나 이후에 이 사회가 어떻게 바뀔까? 이 변화에 지금 다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럼 얼마나 바뀔 것 같아요? 네, 지금 뭐 경제, 정치, 뭐 문화, 교육, 심지어는 종교 분야까지 이 코로나가 많은 것을 지금 바꿔놓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 변화에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고 관심사입니다. 제가 이제 그런 책들을 쭉 넘겨보면서 드는 생각이, 이 코로나로 변화되는 세상의 이 변화에는 이렇게 관심이 많은데 여러분은 어떻게 변할 것 같으세요? 교회는 어떻게 바뀔 것 같으세요? 거기에 관심 있으신가요? 오늘 성령 네 번째 시간인데, 성령이 이루시는 변화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근데 그런 제목인데, 우리는 예수 믿게 되면, 성령이 우리를 다스리게 되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했다는 증거 중에 하나가 성령은 반드시 변화를 수반하게 됩니다. 변화가 반드시 있어요. 성령이 이끄시면 반드시 변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에 의한 변화를 성화라고 합니다. 구원이 선포되면, 누군가의 전도를 받고 구원이 선포되면 이 복음이 선포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았다, 단언적이고도 강력한 선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선포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분이 바뀌면, 죄된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의 이동이 있죠. 그때 반드시 그 선포로 인하여 구원을 받게 되면, 성령이 임하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의 변화가 있어요. 이거를 성화라고 합니다. 수준의 변화가 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예전 같지 않아져요. 선포, 이 그리스도의 선포로 인하여 구원이 선언되면,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기로 결단하면 더 이상 내가 나를 다스리지 않기로 내가 결정하고 고백하고 많은 성도들 앞에 선서하고 하나님 앞에 선서하기 시작하면, 그때 이 변화가 수반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에 의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수준이 달라져요. 옛날 때와 같이 살지 않게 돼요. 여러분 스스로가 깜짝깜짝 놀라는 변화들이 일어나게 돼요. 성령이 장악하시면, 말씀이 여러분을 장악하기 시작하면 여러분도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내가 내 스스로에게 놀라요. 그래서 입이 딱 벌어져요. 그러므로 이 구원의 완성은 선포와 성화가 같이 가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반드시 삶이 변화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었는데, 구원 받았는데 내게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예전과 똑같은 거예요. 아니, 더 세상적이에요. 생각하는 것도 더 세상적이고, 말하는 것도 더 말하는 것도 더 세상적이고, 내가 추구하고 목표하는 것도 더 세상적인 거예요. 변화가 없어요. 똑같아요. 아니, 더 수준이 내려가 있어요. 그렇다면 과연 성령으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일까? 예수를 믿지 않는 건 아닙니다. 근데 여전히 내가 나를 다스리는 상태예요.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예수를 안 믿는 건 아닌데, 근데 변화가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다는 그 사실 외에는 변화가 없어요. 저는 이걸 어떻게 평가하냐면요, 예수 믿음이 온전치 않은 상태라고 설명합니다. 왜 이런 현상이 있냐면 두 가지인데, 기독교 신앙을 잘못 알고 있든지 예수 믿는다고 착각하든지, 둘 중에 하나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다시 한번 정의해 드리는데, 나를 더 이상 내가 통치하지 않는 거예요. 나의 통치권을 예수께 내어드리는 일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다는 것의 정의예요. 예수를 믿게 되면 더 이상
나를 내가 통치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통치권을 내어드리는 일입니다. 그러면 이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게 사형리에 나오는 내용을 제가 복사를 해봤거든요. 사람은요, 이렇게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왼쪽,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의 그림은요, 이 동그라미가 뭐냐면 우리의 인생이고 우리의 심령이에요. 근데 그 마음 속에 의자가 있는데 거기에 내가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인생의 보좌에 내가 주인으로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내 인생 바깥에 있어요. 전혀 고려사항이 아니에요. 저런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을 모르고 내가 나의 주인인 사람, 불신자라고 부릅니다. 저런 분들은 전도의 대상이에요. 전도 받으셔야 되죠. 근데 두 번째 사람을 보시면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들어와 있어요. 예수 믿었다는 것이죠. 근데 내 의자에, 내 심령의 의자에, 내 통치 의자에 근데 내가 여전히 앉아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영접했으나 여전히 내가 삶의 주인인 사람, 저런 분을요 착각신자라고 합니다. 착각신자. 저분은 양육받고 훈련받아야 될 대상이에요. 착각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착각하시는 거예요. 제가 저기다가 착각 비신자라고 안 적은 이유는 교회 오시기 때문에, 교회라도 오시기 때문에. 비신자는 아니죠. 착각신자. 근데 여러분 옆에 맨 오른쪽에 있는 저분은 내 마음의 통치의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내 인생 가운데 나도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 사람, 저런 분을 우리는 신자라고 합니다. 저분에게 요구되는 것은 헌신이에요. 헌신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헌신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첫째, 둘째 분에게 헌신을 요구할 수가 없어요. 헌신을 요구했는데 헌신하지 않는 분들은 그분이 잘못된 게 아니라 신앙이 아직 시작되지 않아서 그래요. 맨 마지막에 저분은 헌신을 요구받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에는 전도도 양육도 잘 안 되다 보니까 어떤 목사님들이 그렇게 우스갯소리를 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 목사의 정체성이 바뀌는 것 같다. 목사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 되는데 수족관 관리인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수족관 관리인. 이미 다 믿는 사람들, 저쪽 교회에서 이쪽 교회로 오시고 이쪽이 저쪽 교회로 가시고, 마음에 안 들어서 이쪽 교회 오시고 가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관리하는 사람이 목사다. 참 비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화하면서, 사람 만나러 다니면서, 밥 먹으러 다니면서. 그것도 중요하겠죠. 그것도 중요하지만 목사가 원래 사람을 낚는 어부여야 되는데 수족관 관리인이 되었다는, 이게 얼마나 비참한 이야기입니까? 목사도 성령의 변화를 체험해야 되는 것이죠. 날마다 변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예수 믿게 되면,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면 반드시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변화를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 베드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는요, 유대교회 최고의 의결기구이면서 법정이기도 한 이 산헤들린 공회에서 지금 신문을 받고 있는 장면입니다. 요 4장 앞장 3장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베드로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일으켜 세운 기적을 일으켰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베드로, 요한하고 그 일어난 사람까지 다 불러다 놓고 지금 신문하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산헤들린 공의에 모여 있냐면, 5절 보십시오. 거기 보니까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 6절에 보니까 자세히 나와 있죠. 누구예요?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 그 다음에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 이제 헬라어로 보면 이걸 다 싸잡아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제사장의 문중이라고 얘기하고, 거기에 다 걸려요. 좀 이상한 것은 대제사장이 지금 2명이잖아요.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 한 명인데 원래 2명이잖아요. 제가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안나스는 당시에 퇴임한 대제사장이에요. 원로예요, 원로. 그리고 가야바가 안나스의 아들이에요. 현직 대제사장이에요. 근데 그때까지도 안나스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그런 형국이었습니다. 그럼 요한은 누구냐? 이 가야바의 아들 가운데 요나단이 있었는데 그 요나단을 일컫는 말이에요. 요한이 같은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산헤드린 공의의 그 회원들이 다 한 가족이에요. 문중. 알렉산더도 아마 그 어떤 친척이었던 것으로 추측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나스의 집안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산헤드린 공의회가 제 기능을 했겠습니까? 족벌 체제, 세습 체제가 당시에 뭐 유대의 그런 대제장의 세습 체제이긴 했는데, 여러분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의 이 대제사장의 제도가 하나님의 폐해진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족벌 체제, 세습 체제를 가져가면서 원래의 기능을 다 하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족벌 체제가 왜 문제가 있냐면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있어요. 자자손손 내 기득권을 물려주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변질하고 왜곡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문제인 거예요. 뭐 효율적인 기능도 있어요. 아버지가 하고 아들이 하니까 더 익숙해지니까 잘할 수도 있겠는데, 그건 좋은 점이고, 아버지가 하는 걸 아들이 물려받게 되면 또 손자에게 물려주려면 이게 왜곡하고 변질시키는 거예요. 자기의 족벌에 맞게끔. 그게 문제인 것이죠. 예나 지금이나 이건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뭐 회사나 뭐 교회나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진실을 들을 수가 없어요. 올바른 것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대제사장들이 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7절 보니까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느냐. 이 일이라는 것은 아까 3장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이렇게 세운 거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10절에 보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다. 어떤 권위로 누구의 이름으로 했냐 물으니까 베드로가 누구의 이름으로 했대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했다. 담대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걸로 끝나지 않고 여러분 그 다음에 11절 보시면 이 베드로가 더 붙여서 얘기하는데 어떤 얘기를 합니까? 그 예수가 어떤 분이래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분이다. 이렇게 소개한 거예요. 여러분 이 모퉁이돌 예언 사상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예언 사상은 이미 구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시편 118편 22절에서 예언되어 있고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런 너희를 구원하러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냐면 너희들이 버린 돌 중에서 나온다라는 메시아 도래에 대한 핵심적 예언 사상이에요. 머릿돌, 이 모퉁이돌 사상. 이미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는 너희가 지금 믿고 있는 것처럼 강력한 정치적 군사적 군주가 아니라 돈 많은 재벌의 모습으로 오는 게 아니라 너희가 핍박하고 박해해서 버린 돌, 그 돌 가운데서 나온다. 이게 구약의 메시아 도래 사상이에요. 핵심적 사상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모퉁이돌 사상은요, 구약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율법학자가 아니라면 사실 잘 모르는 사상이었단 말이죠. 이유가 뭐냐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메시아,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메시아가 우리가 버린 돌이다, 이거를 사실 믿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박해하고 버린 돌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나타난다, 그거 믿고 싶지 않았다고요. 이유가 뭘까요? 지금 나도 버림받았는데, 지금 나도 핍박받고 있는데, 로마의 통치권 아래서 지금 억압되고 굶주리고 죽을 맛인데, 아니 나를 구원하러 오실 메시아가 우리가 버린 돌이라니, 핍박받고 박해받는 종이라니, 그거 원치 않았던 것이면. 그래서 율법을 연구하시는 분들이나 아는 거지, 이게 회자되지 않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이걸 안 가르쳤어요. 요컨대 종교가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회중들이 원하는 것으로 바꿔서 선포했어요. 바꿔 선포해요. 백성들이 원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한 것이죠.
당시 백성들이 원하는, 필요로 하는 것은 힘있고 능력 있는, 모든 전쟁에서 이기는 강력한 군주, 모든 배고픔에서 궁핍에서 풍요를 주는 넉넉한 부자였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구약에 예언되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거기 때문에 너희를 구원할 구세주가 버린 돌이다, 여러분 이렇게 가르쳤다면 그 당시에 모든 것을 보장받는 성직자의 자리를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회중들이 그들을 외면했을 거예요. 맨날 오면 무슨 뭐 심판이래, 맨날 오면 무슨 뭐 헌신이래, 하래. 그 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 오면 잘 된다고 얘기해주고 무조건 잘 된다고 얘기해줘야 되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 자꾸 딴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그 자리 유지하기가 어렵죠. 아마 거의 안 나올 겁니다. 교회만 가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구세주는, 구원 메시아는 옛날 모세와 같은 사람입니다. 모세가 어떤 사람이냐면 노예에서 해방시켜주고 광야로 나왔을 때 만나로 먹여주고 끝내주는 경제적 능력자잖아요.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줍니다. 첫째, 구름 기둥, 불 기둥을 공급해 줬어요. 끝내주는 거 아니에요? 냉난방을 다 해결해 주는. 물 줘요. 당시 물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물이 갖고 있는 것은 거의 생명입니다. 이걸 공급해 주고 밥도 주고 고기도 주는데 뿐만 아니라 땅까지 줘요. 끝내주지 않아요? 이런 자가 나타날 것이다 환호하는 거예요. 다윗과 같은 정치 군사적인 어떤 리더십을 겸비한 군주, 전쟁이 없게 만든, 우리나라 지금 전쟁, 또다시 전쟁이 막 화두로 떠오르고 뭐 북쪽에 있는 젊은 아가씨가 한마디 하니까 전체가 다다다다 떨고 있고, 뭐 상상을 초월할 것을 뭐 하겠다, 뭐 이제는 뭐 신기하지도 않아요. 다윗과 같은 태평성대를 이루는 군주를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많은 백성들이 이런 메시아를 알고 있었어요.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구약의 예언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올바르게 선포하거나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이걸 나쁘게 해석하면요, 백성들의 필요에 맞춰주면서 자기 자리를 지키려고 했던 것이고, 좋게 이야기하면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어서 신앙을 통해 삶을 한번 일으켜보려는 의도였던 것이죠. 뭐 이 의도가 나쁘지는 않습니다. 좋은 의도이죠.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목사님, 그게 종교 아닙니까? 종교 그거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희망을 줘서 우리의 삶을 일으키는 게, 좋게 해주는 게 그게 종교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언하건대 종교가 그런 의도에 그친다면 더 이상 종교는 아닙니다. 제가 아는 모든 고등 종교 가운데 어떤 종교도 삶에 국한하는 종교는 없어요. 불교든 이슬람이든 힌두교든 모든 고등 종교는 제한된 삶을 뛰어넘어 영원성을 추구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게 종교예요. 종교 잘 믿어가지고 내 삶을 복되게 하고 내 삶은 잘 살아보자, 여러분 죄송한데 종교성이 거기까지 있는, 종교성이 부족한 거예요. 근데 불행하게도 이 현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 것을 그 정도로 생각하시는 분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의도성을 가지고 예나 지금이나 삶에 풍요로움을 주는 종교성을 가르치고 계속 전파하는 것이 계속되는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요, 서로에게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에게도 좋고 성도들에게도 좋은 거예요. 윈윈하는 거예요. 저는 제자리 지켜서 좋고 좋아라 해서 좋고 여러분은 듣기 좋아서 좋고 윈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교회는 윈윈하는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제가 전에 한번 설교했었는데 한번 준비해 왔습니다. 예, 4win 들어보셨어요? 윈윈 윈윈. 그게 현대 기독교가 추구하는 이기는 교회인데요. 한번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옛날 봉건 시대 때, 산업혁명 이전의 시대는요, 윈 시대예요. 그냥 누구든지 내가 짓밟고 이기고 승리하면 되는 거예요. 쟁취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싸움에서 그냥 이기면 되는 거예요. 나만 좋으면 되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를 윈 시대라고 이기면 되는 거예요.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근데 산업화 혁명 이후에는요, 트윈 시대입니다. 윈윈 시대인데 이건 뭐냐면 너도 좋고 나도 좋아야 돼요. 이게 어떤 윤리로 떠오른 거예요. 나만 좋으면 안 돼요. 남을 짓밟으면 안 되고 너도 좋고 나도 좋은 상생 시대가 된 거예요. 이게 가치 윤리인 것입니다. 근데 좀 있다가 민주화 시대가 되면서부터 3윈인데 윈윈윈인데 뭐냐면 너도 좋고 나도 좋아야 되지만 이웃도 좋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도 좋아야 돼요. 질서가 잡혀야 되고, 여러분은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만 잘 되겠다 하면 비난받아요. 그 사람은. 여러분 근데 4인 뭐 제 이론은 아닙니다. 저도 책에서 읽은 건데 요즘에 현대 교회가 4윈 시대인데 윈윈윈윈은 뭐냐면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세상도 좋고 하나님께 영광돼야 돼요. 하나님께 기본적으로 영광이 돼야 돼요. 이게 전제가 되지 않으면 앞에 있는 윈, 투윈, 쓰리윈은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구약에 예언된 모퉁이 돌 메시아 사상은 당시 회중들에게 각광받지 못한 메시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안 가르쳤던 거예요. 이게 윈윈했던 거예요. 그 당시만 해도 굉장히 좋은 사상 윤리였죠.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자, 그런데 오늘 성령 충만한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베드로는 성령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 베드로의 삶에서 나타났던 변화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로 말미암은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성령이 충만할 때 지금 이 시대에는 변화가 화두인데 우리의 화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 이 화두인데 오늘 베드로가 그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 세 가지 정도를 한번 정의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베드로는 어떻게 바뀌었는가? 베드로를요 제대로 알게 하셨습니다. 이 변화가 일어났어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베드로가 알게 된 거예요. 알게 되었어요. 성령이 조명하시니까 깨닫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성령은 알게 하신다, 깨닫게 하신다의 의미를 제가 좀 더 적용성이 강하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성령이 알게 하신다는 의미는 두 가지인데 첫째가 기억나게 하신다예요. 여러분, 기억나게 하신다는요 꼭 아셔야 돼요. 반드시 들은 적이 있으셔야 돼요. 들은 적이 없으면 기억 안 나요. 듣는 자리에 반드시 계셔야 돼요. 듣지도 않았는데 없는 것을 기억나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듣는 자리에 계셔야 돼요. 그럴 때 두 번째 의미가 있는데 적용력을 주세요. 여러분, 적용력은 이해력과 판단력인데 이해가 끝내주는 거예요. 팍팍팍 머리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하시는 역사예요. 전제는 듣고 있어야, 들었어야 돼요. 듣는 게 없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공부 하나도 안 했는데 성령이 임하시니까 다 알게 하셨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세요? 그럼 여러분 신비주의자예요. 신비주의가 다른 게 아니라 그런 거예요. 공부를 안 했는데 시험 보니까 다 알게 되었다. 거짓말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불가능은 없을 줄 압니다만은 하나님 보편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돼요. 머리가 안 좋은데 그냥 계속 했어요. 근데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변화를 주시면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탁탁탁탁. 문제를 딱 봤는데 42페이지 밑에 줄 두 번째 있는 거 그거 아니야? 딱 생각. 본인도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내 머리가 갑자기 좋아졌나? 공부하는데 1시간만 있으면 막 조음이 쑤셔가지고 난리였는데 성령이 변화를 10시간을 앉아 있어도 계속 앉아 있는 거예요. 본인도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제가 어떤 방송을 봤는데 사법고시 최연소 최종 합격자가 몇 살인 줄 아세요? 22살이라고 하더라고요. 여성인데 뭐 인간 시대인가 뭐 그게 한번 이렇게 유튜브에 떴던 걸 제가 봤는데 근데 이 여성분이 공부하는 비결을 말씀하는데
최고 16시간을 자리에 앉아 있었대요. 16시간을 계속 공부를 한 거예요. 제가 그거 보면서 와, 난분이구나. 저는 1시간만 앉아 있으면 허리가 아파가지고 못 앉아 있어요. 젊어서도 이제 하겠지만 성령께서 변화를 주시면 그런 지구력과 인내력 또는 적응력 이런 것들을 허락하세요. 여러분, 이게 성령이 알게 하신다는 구체적 의미예요. 많은 분들이 공부도 안 했는데 말씀도 안 들었는데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글쎄요. 물론 그럴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에서 유를 만드시기 때문에 분명히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보편적인 하나님은 그렇게 행하시지 않죠.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구체적인 본질적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속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이런 속지 않으려면 정확히 알고 있으셔야 돼요. 정확히 알면 속지 않아요. 또 하나, 정확히 알면 속아 줄 수 있어요. 속지 않기도 하고 속아 줄 수도 있는 것은 전제가 정확히 알아야 돼요. 모르면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속아 줄 수는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베풀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모르기 때문이에요. 많이 가지면 행복하고 많이 쌓아두면 그때 부자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베풀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임하셔서 눈을 밝히시고 알게 하시면 그때부터 베풀게 돼요. 베푸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왜 베풀지 못하는가? 왜 내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는가?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하는 게 잘 사는 것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필요에 따라 살면 반드시 속게 됩니다. 본질에 따라 사셔야 돼요. 절대로 속지 않습니다. 오늘 그 당시에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그래? 그럼 이렇게 하면 돼 라고 얘기했지만 베드로는 속지 않았다고. 이유가 뭐냐면 성령께서 알게 하신 거예요. 성령은 베드로의 가장 약한 부분을 도우셨습니다. 베드로의 가장 약한 부분이 뭐냐면 베드로는 무식했어요. 학문이 없었어요. 잘 모르겠습니다. 베드로의 프로필을 제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초등학교도 안 나왔을 것 같아요. 어부인데. 그러니까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무식한 사람이었어요. 아는 게 없었어요. 사도 바울과는 다릅니다. 사도 바울은 석학이에요. 그러니까 쓰이는 부분이 다르잖아요. 무식하다고 안 쓰이는 게 아니에요. 해당 부분에 쓰여요. 약하면 약함대로 쓰이는 거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유식해 석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기독교의 모든 신학적 기초를 놓는데 사도 바울이 쓰임 받아요. 근데 베드로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베드로의 약한 부분은 지적인 부분이 약했습니다. 모든 게 다 어깨너머로 배운 거예요. 제대로 학교 교육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냥 다 삶에서 배운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가 이렇게 지금 대제사장 앞에서 담대히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제가 있어요. 알게 하신 이유는 예수님과 동행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이에요. 성령은 베드로의 약함을 아시고 채우십니다. 그의 눈과 귀와 머리를 여셔요. 그럴 때 제대로 인식하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들었단 말이에요. 여기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21장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여러분, 베드로는요 이 사실을 구약의 연구에서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들었단 말이에요. 그때는 몰랐어요. 왜 주님이 버린 돌인지, 왜 모퉁이의 머릿돌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해지니까 그 말씀이 기억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그래서 버린 돌 얘기했구나, 모퉁이 돌 얘기했구나, 예수님이 왜 버린 돌인지 지금이야 이제 알겠노라. 성령이 임하시면, 충만하면 이런 변화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저에게 막 소리치는 설교를 들으셨는데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나중에요 긴급한 상황 때 그게 탁 떠오르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셔서 그게 살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때 율법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13절 보십시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로 알았다. 뭘 알았다는 거예요? 처음에 학문 없는 범인, 무식쟁이,
그렇게 알았는데 이상한 거예요. 오히려 그들로 인하여, 베드로의 그 당당함으로 인하여 당대 학자들의 입을 막아버렸어요. 할 말이 없게 만들어버렸어요. 기이한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얘기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령 충만하시면 여러분의 눈을 여시고 여러분 지식을 바꾸시고 그 역사와 변화가 반드시 수반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속지 않게 돼요. 세상에서 뭐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다 저런,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노라. 속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골의 할머니들도 성령 충만하신 분 보면요, 대단해요. 시골에서 목회하는 저희 동기들 얘기 들어보면 제일 무서운 게 성령 충만한 할머니래요.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목사님한테 탁탁 얘기해 주시고, 어떻게 귀신같이 알고, 귀신같이 알고, 성령같이 알고 찾아와서 목사님 이러시죠? 어떻게 하셨어요? 다 꿰뚫어 보시는 거예요. 두 번째 베드로의 변화는요, 담대해졌습니다. 두 번째 변화예요. 여러분, 원래 베드로는 겁쟁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 부인 있잖아요. 3번 부인했는데 어린 소녀가 제 예수님과 같이 있던 애래요, 이렇게 했을 때 확 두려워져가지고 무서워가지고 아니라고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쳤던 베드로. 지금 오늘 본문에 그런 베드로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베드로는 기분파였어요. 절대 논리적이지 않았어요. 기분 좋으면 물 위라도 막 뛰어내려요. 바다 위 막 뛰어내려서 막 걸어가는, 대단해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기분파예요. 신앙에 있어서 그런 분들이 자주 실족합니다. 기분적으로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어떨 때는 좋을 때는 확 했다가 아닐 때는 확 실족하는. 근데 그게 기분파여서 그래요. 어떤 알매,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에 이런 데 근거하는 게 아니라 기분. 그때 기분 좋으면 그냥 순교까지 할 수 있는데 기분 안 좋으면 천국도 안 가는 거예요. 기분파. 그게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그런 모습이 사라져 버렸어요. 담대해지는 거예요. 즉흥적인 베드로. 그런 모습이 없고 담대한 모습.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선포하고 호령하는 모습. 이제까지 베드로의 모습에 찾아보지 못하는 모습들이 오늘 성경에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끝내주는 변화예요. 여러분, 두렵죠? 두려움이 삶에서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죽을까 봐 두렵고, 망할까 봐 두렵고, 빼앗길까 봐 두렵고, 두려움의 연속입니다. 성령 충만하시면 두려움이 바뀌어 담대하게 되시는 거예요. 담대해지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변화가 있는데요, 그 무엇보다 중요한 변화는 베드로의 주재권의 변화였습니다. 한번 여기 보십시오. 이 주재권을 이렇게 씁니다. 한자 주인 주자에다가 저 제자가요, 다스릴 제자, 재상할 때 제를 저렇게 써요. 다스림. 그러니까 다스리는 주인의 권리. 말 그대로 하면 영어가 되게 재미있죠. 리더십이 아니라 로드십입니다. 로드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란 뜻이거든요. 로드. 주님이 주인 되는 상태, 주재권이에요. 주인 된 권리, 다스림 권리. 이 베드로의 주재권이 바뀌었어요. 이게 가장 큰 변화예요. 자기에서부터 주님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성령이 이루시는 변화 중에 가장 획기적인 변화, 통치의 주체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아까 제가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믿는 것의 정의가 뭐냐? 내가 더 이상 나를 통치하지 않는 거예요. 내 경험이, 내 지식이, 내 삶의 연륜이 나를 통치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19절 보십시오. 거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죠?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 판단의 기준이 지금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 천명하는 거예요. 예전에 베드로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기대로 한 사람이에요. 판단의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권세자인 너희의 말을 듣는 것보다 보이지 않지만 내 손에 잡히는 거 없지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 어쩔래? 그 뜻이에요. 죽일 거야? 죽이라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너의 말에 통치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세상의 보편적 진리에 통치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권세, 나를 죽일 수 있는 권세를 가진 너의 말이라 할지라도 너의 말에 통치받지 않겠다. 천명한 거예요. 획기적인 변화 아니에요? 놀라운 변화예요. 주제권이 바뀌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제 비로소 예수 믿는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은 내가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내가 그것을 말한다면 내가 아니다. 내 안에 나를 다스리시는 성령이시다. 우리 안에 우리를 다스리는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이다. 나도 내 마음대로 내가 안 된다. 내가 통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인생 더 이상 내가 주인이 아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어떡할래? 그 뜻인 거죠. 베드로의 강력한 변화는 주제권의 변화였던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는 더 이상 베드로 자신이 다스리지 않았던 거예요. 베드로의 세 가지 변화. 오늘 성령의 네 번째 시간. 성령이 이루시는 변화. 전 여러분도 그렇게 변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한다면 22절입니다. 거기에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근데 이게 좀 생뚱맞잖아요. 나오면 나왔는데 그 사람 나이를 뭐하러 갖다 적어놔요? 여러분 40세 그러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다면 몇 년 동안 걷지 못했다는 거예요? 40여 년 걷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40여 년 동안 걷지 못했다면 지금 걸을 수 있겠나요? 뼈나 관절이나 이런 게 다 굳어가지고 돌처럼 바뀌었고 이거 아마 불가능할 건데, 근데 성령의 변화는 불가능이 없게 하신다는 의미가 있겠죠. 여러분 여기다가 그 사람의 나이를 적어놓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성령이 어떤 능력을 강조하시냐면 성령의 변화의 확장성이에요. 성령은 못하는 게 없어요. 다 바꿔버려요. 저는 타고나서 본성이 그런데 그런 거 없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 제대로 믿으면 다 바뀌는 거예요. 다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나는 원래 그래요.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40세나 되는 동안에 걷지 못했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사람도 너무 고통스럽지만 그 사람의 가족들은 어떻겠습니까? 이제 장애우를 모시고 있는 분들의 가정은 정말 힘들어요. 가족들의 고통이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가족들은 늘 시간에 쫓기고 원망과 불평과 더 나아가서는 좌절과 패배를 경험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들도 바꿔버리는 거예요. 성령의 확장성. 그가 일어났어요. 어느 날 집에 걸어서 들어와요. 뜨악한 거죠. 막 눈을 형 어떻게 된 거야? 엄마가 막 붙잡고 울고 난리 난 거예요. 그들이 노인과 해방을 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변화가 그 당사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확장성 다 바꿔버려요. 다 바뀌는 거예요. 걷지 못하는 사람은 늘 동정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놀라움의 대상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성령의 변화는 상상을 초월해요. 내가 생각지 못한 부분까지도 다 바꿔버려요. 이게 예수 믿는 능력인 것입니다. 아무 변화가 없어요. 예전과 똑같아요. 더 인색해지고 더 확고해져요. 더 내 주인이 나예요. 그럴 때 오늘 이 베드로의 변화를 기억하십시다. 오늘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분들 축복합니다. 저는 그런 분들도 우리보다는 죄송합니다만 더 축복하고 싶은 게, 여러분 저도 지금 이게 틀어놨는데 이거 보고 예배 드리는 거 좀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해서라도 예배를 드리겠다는 그분들이 귀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여러 명 접속해서 예배 드리시고 있는데 답답하지만 이렇게 예배하시는 분들 그 자리에 성령이 임하시길 축원합니다. 다 바꿔내시길 축원합니다. 안 된다고 했던 그 부분 다 바꾸시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도 바꾸시고 주님께서 그 역사를 통해서 새롭게 만드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바뀌어요. 아우 그런 거 안 돼요 목사님.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어요. 다 바뀌어버려요. 성령의 놀라운 변화가 교회와 가정과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